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신약 성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는 큰 주제 하에서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여성의 위치에 관하여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실 정혜진 박사님은 이화여대에서 수학하시고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이제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제 발표에 이제 30분 배당 받고서 함께 오늘의 토론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술적 에세이에 가깝게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여성의 위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내 복음서를 통해 기억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작업은 교회나 사회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거나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예수와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서가 그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언급될 때 특히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복음서는 각기 양상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인공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고 성별과 관련해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와 상호작용했던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적은 편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등장인물만 보아도 여성 인물이 전체 인물의 25%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언급될 때 그들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거나 또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등장할 때는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나 아내나 딸로 언급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예수 시대 그 당시 사회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점에서 여성신학자들은 먼저 복음서 본문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영향력 안에서 형성된 남성 중심적 텍스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서 본문을 형성한 것이 남성 저자다, 여성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저자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형성 후에 2000년에 가까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와 함께한 여성들에 대한 기억이 혹 상실되거나 왜곡되진 않았는지, 또 그것이 복음서 전승사 안에서 이미 진행된 과정이었는지 아닌지, 진행되었다면 그 과정을 더 심화한 건지 아니면 반동적으로 진행한 건지 여러 가지 논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하는 것이 여성신학적 작업인데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무엇보다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해서 남성 본의적 텍스트를 비평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그 기존의 계몽주의 이후의 역사 비평적 관점과 페미니스트 해석학을 교차 적용해서 그 안에 여성들의 모습을 발굴해내고, 또 그 안에서 혹시 여성들의 역할이 잊혀지거나 축소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추적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이런 여성신학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특히 제가 전공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 전승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여성들은 어떤 위치였을까요? 예수와 예수 운동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에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위치였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겠는데요. 여성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그의 사후 이어진 팔레스타인의 예수 운동에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했을지, 아니면 남성 지도력 뒤에서 주변적인 역할을 했을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복음서 본문에서 여성들은 지도자였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예수가 남성이고, 또 그가 뽑아서 나를 따르라 하고 뽑았던 제자들 역시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바울 서신들에 나오는 여성 차별적인 특정 언급, 제가 바울 서신 전체를 여성 차별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런 특정 언급들만큼 주목받진 않았다고 해도 12사도에 대한 복음서의 전승은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 아주 소수 일부 교단들이 여성 성직에 반대하는 근거 중에 작은 부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적인 역할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무리, 그들, 많은 이들 이런 포괄적 통칭에 여성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집단적 통칭 안에 포함된 여성들 외에도 예수의 치유 사역에서 개별적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히 주목을 끄는데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여성들은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의 치유를 통해 전인적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에게 처음으로 치유받은 여성은 시몬의 장모였는데 이것은 남녀를 통틀어 첫 번째 치유 기적으로 주목됩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하혈하던 한 여인은 뒤에서 몰래 예수에게 손을 대어 치유를 받았고 놀랍게도 이 행위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예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바로 앞뒤에 일어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의 소생 혹은 치유도 잠에서 깨듯 일어나는데요. 샌드위치 구성으로 된 이 두 여성의 치유 이야기에서 열둘이라는 모티브가 강조되는 것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 열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치유와 소생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열둘은 상징적 차원에서 남성으로 이루어진 열둘의 불완전성을 암시하고 나아가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 보호자 아버지가 주도해서 치유 청탁을 하게 되지만 보호자도 없이 예수를 찾아 구원을 경험한 이 하혈하던 여인은 예수에 의해 다시금 딸아라는 부름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소속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부각시킨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축기를 통해 온전케 하신 사건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치유를 처음 간청할 때 사실 예수는 개보다 자녀들이 먼저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방인의 치유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가 현장에도 없던 아이의 축기를 결국 실행하게 되는 것은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는 여인의 논리에 설득당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예수와의 논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예로 기억될 만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듯 하면서도 당돌한 이 발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와 상호작용한 여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소리가 보존된 사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끌어낸 수로보니게 여성의 발언이 보존된 반면 앞서 언급한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은 믿음을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이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일견 유감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서사에서 이 하혈하는 여인은 몰래 예수에게 손을 대는 말보다 더 강력한 행동으로 예수에게서 치유를 훔쳐냅니다. 이 과정을 묘사하는 마가의 서사는 놀랍게도 예수의 능력은 위대하다, 신성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주력했다기보다는 예수와 여인 사이의 평등하고도 상호적인 역동을 부각시키는 서술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여인이 예수에게 몸이 닿자마자 자신의 출혈이 멈춘 것을 자각한 것과 동일하게 예수도 한 특별한 접촉을 통해 자신의 몸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음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여인이 치유받았음을 인지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통제할 수 없이 피를 흘리는 몸인 것처럼 예수 역시 통제할 수 없이 능력을 흘려내보내는 몸이라고 어떻게 보면 상호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는데 주목을 저는 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자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취약성을 가진 이 두 몸은 유대교 율법의 정결체계가 부정을 전염시킨다고 금기시하고 있는 바로 그 접촉을 통해서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치유의 능력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전달받아 경험하는 몸으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신체 접촉이 이끌어낸 이런 자기주도적 치유를 강조하고 여성의 몸과 비슷한 이미지로 예수의 몸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의 급진적인 서술은 이후 전승 과정에서 제대로 보존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병행 본문의 마태에서는 10절에 이르는 마가의 긴 서술을 단 3절로 축소시키면서 이
예수가 믿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 전에 치유가 이미 일어났던 마가의 서술에서 예수가 믿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승사적 변이는 예수와 상호작용했던 여인들에 대한 기억이 여성들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불편해하는 남성 중심적 경향에 의해 억압되거나 애곡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두 가지 차이를 동시에 봄으로써 마가가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의 주도성이구나, 그리고 예수와 여성의 공통된 몸 이미지구나라는 걸 오히려 강력히 방증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열둘로 구성된 남성 중심적 지도력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지도력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결론되는 일은 성급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순환 이야기에서 마가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여성들의 존재를 회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15장 40절 41절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활동에서부터 여성들이 따랐던 그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언급입니다. 다음 달락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마가복음의 순환 부활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성들의 이야기로 끝맺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환 이야기의 시작에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의 예언자적 행위를 우리에게 마가는 전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권력자들과 또 그들과 결탁해서 스승을 배신하여 그 음모를 결국 완수하게 하는 결정적 기여를 하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이야기 안에 샌드위치 구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순수한 나드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은 행위는 구약 성서에서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왕적 존재들에게 예언자들이 행한 승인과 위임의 의식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혈루증 여인처럼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강력한 행위로 이 여인은 예수가 다름 아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으로 마가에 의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몸으로 행한 이 그리스도 고백은 예수 자신에 의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장례 행위로도 이해됩니다. 이 점에서 그녀가 행한 도유는 앞서 예수가 가야 할 순환의 길은 거부한 채 베드로가 행했던 반쪽짜리 그리스도 고백과 전적으로 차별화되어 보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마가 서사 전체가 강조하려 하는 그리스도론적 강조점이 익명의 한 여인에 의해 제대로 이해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이 여인은 진정한 제자도의 모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 자신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발에 기름을 붓는 다른 의미의 행위로 대체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는 바로 이처럼 복음서 전승 과정에서부터 망각되기 시작한 여성들을 찾아내 그녀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여성신학적 성서 해석의 과업이자 예수와 그의 진정한 제자들이었던 여성들을 따라 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과제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조할 것은 순환 이야기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 여성들이 이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마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제자도의 신학과 깊이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초반부터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로 부름받아 예수가 행하는 가르침과 권능까지 위임받은 존재들은 다름 아닌 12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가 최후의 걸음을 옮기는 대목에서부터 스승이 걷는 순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가 체포되어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모두 달아나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남성 제자들이 따르기를 실패한 이 대목에서 충실하게 십자가 밑을 지키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새삼 15장 말미에 이루어지는 것은 마가의 서사적 신학적 의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른 여성들과 달리 이 대목에서 마가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으며
마가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으며 사실은 이 세 여자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충실히 따른 것 외에 여인들이 섬기던 자들이다라고 언급된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 의미가 중대합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세 차례나 죽음의 길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했지만 곧이어 수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섬김의 제자들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예수가 강조했던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누가 위대한가를 두고 다투거나 예수가 차지하리라 생각된 자리에 좌우를 욕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에 따르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지게 될 십자가를 이후에 똑같이 지고 순환과 죽음의 길까지 감당하는 그런 제자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고난은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 종교적으로 배척당하는 자들과 연대했던 예수의 삶과 실천에 이은 결과로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한 예수의 곁을 지킨 여성들이 섬김의 제자도의 모범으로 제시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 맥락에서 십자가 밑을 지킨 세 여성들의 역할이 빈 무덤과 부활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주의를 끕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스승의 죽음을 목도한 목격자였고 그가 매장된 곳을 눈여겨 지켜보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아침에 예수의 시신의 장례에 걸맞는 예우를 갖추고자 향유를 들고 방문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에서 여인들을 맞이한 젊은이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찾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여기 없다 고 알리며 살아나신 예수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죽은 예수에 대한 그 시신에 대한 장례에 해당되는 예우라기보다는 이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한 증언, 그것도 사도들에게 행해야 될 증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예우는 이미 14장에서 익명의 한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미리 장례를 행했다라고 예수가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인들은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예수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두려워서 달아났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 서술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 역시 이 남성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이 서술을 여성들이 증언 역할을 실패했다라는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상태에서는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지만 바로 이 여성들이 두려움으로 맞이한 증언의 역할에 독자들을 포함시켜 여성들이 맡은 책임에 어떻게 보면 서사 안에서 동반자로 초청하는 서사적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장 8절이 여성들의 증언 실패를 말한다는 것이 아님은 바로 그 뒤에 결합된 마가복음의 긴 결말이라든지 그리고 마가복음 전승을 확장한 다른 복음서들에서 여성들이 부활 소식을 전한 결과로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와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 전승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기억은 바울 전승과 대조할 때 그 함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바울 전승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들을 모두 남성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거기에 기여한 여성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복음서에서 예수가 살아나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한 이들로 일관되게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점, 그들을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한 자로 밝힌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남성들은 실패했지만 여성들은 끝까지 따르기를 성공했다라는 그 대조 그 자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알았지만 예수가 권력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이방 권력이나 높은 사람들과 달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먼저 보여주었다는 것을 처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깨닫지 못한 것을 복음서 이야기는 그런 제자들의 실패를 철저히 성찰하면서 그 제자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8절의 이 갑작스러운 결말이 여성들의 실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여인들이 실패하진 않았지만 이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이 점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증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왜냐하면 여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뭘 전해라라는 얘기가 처음 이 여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여성들이 남성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남성본위적 사회에서 지도력을 허용받지 못하는 바로 그 주변적 위치 때문에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성 제자들보다 주동자 예수와 함께 체포되어 함께 처형될 수 있는 위험이 적었던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충실했다 이런 대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들이 목격하고 끝까지 함께한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는 일 포함해서 그 너머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싹튼 부활의 현실을 증언하는 자의 역할이었다는 점, 이들에게도 또다시 도전,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야 하는 도전의 과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그동안 해온 섬김과 고난에 동참하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었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는지를 도전하는 텍스트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는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당시 가부장적 남성 본위적 사회에서 남성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그거와 반대되는 길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실의 남성 중심성에 균열을 내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외되고 차별되고 있는 여성들까지 포용해서 동등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온전성을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보입니다. 제가 피오렌자의 책을 좋아해서 한 문단을 인용하면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하는데요. 가부장적 억압과 비인간화라는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힘에 의해 현실과 전망으로 제시되고 또 실현되도록 배려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곧 정의와 안녕의 대한세계를 현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자 제자직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중요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대한세계, 정의와 사랑의 세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사람들은 밥상 둘레에 예외 없이 불러들이고 맞이함으로써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함으로써 그런 세계를 현존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동등자 제자직은 하나님 나라 제자직이어야 한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평이한 글이라고 하셨는데, 이 평이하게 쓰려면은 원숙해야 되거든요. 네, 많은 연구 끝에 아주 원숙하게 쓰신 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우리 본 연구소 자문위원이시고 또 전 갈빈대학교 교수님으로 봉직하셨던 오승종 박사님께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혜진 박사님,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여성의 위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라는 귀한 논문을 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 10쪽에서 11쪽까지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들으신 논문을 좀 요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이 되겠기 때문에요. 그리고 큰 파트 2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좀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좀 돼서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 12쪽부터 시작되는 그 논평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중심적 인간관과 가치관은 분명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 성경 해석 역시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여성 중심적인 내지는 페미니스트적인 시각 일변도의 성경 해석 또한 진리에 접근하는 길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우려를 저자의 논문 중에 나오는 여러 성경 해석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겠습니다. 저자는 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하여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논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개혁운동이나 회개운동 같은 캠페인성 운동을 하였다는 것인지 저자는 역사적 예수의 사후 이어진 팔레스타인의 예수운동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오순절 이후 예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예수운동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또는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특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선포하다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동사가 신약성의 61회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서에 32회가 사용이 됐는데 절반 정도가 사용이 됐죠. 복음을 전하다 역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25회에 쓰였습니다.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예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주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할 때 간단하게나마 그 의미와 의도를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중심적 시각에 편중된 즉 객관적이고 주석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성 관련 기사들 중 마태와 누가가 부분적인 내용을 생략하거나 줄여서 표현한 경우들이 나오는데 복음서 전승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화시킨 결과로 보는 페미니스트 주석가 표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 저작에 있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기록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주지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여성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적인 순종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도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마태 고유 자료로서 족보 기사가 나오는데 유대교 전통에서 남자 이름만 등장하는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맨 처음 기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마가복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다른 복음에 비해 두드러지게 의식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학적 반증이 아닐까요? 마가복음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모티프가 특별하게 있었다는 저자의 관찰은 허구적인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두 번째로요. 베드로의 장모가 언급되면서 치유 기사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왜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장모가 여성이기 때문인가? 오히려 예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 번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12살의 야이로의 딸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12이라는 모티프가 강조되는 것은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 12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12은 상징적 차원에서 남성으로 이루어진 12의 불완전성을 암시하고 나아가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 상관성 이해는 주관적 해석일 뿐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는 논리로 예수와의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했는데 역시 주석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개 언급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치유 기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불경건한 이방인 신부님에도 개라고 하는 그 언급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주석가들은 다 좀 인정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적 외침과 신뢰를 통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대상인 즉 구원사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믿음을 보여준 점을 예수께서 인정하신 사건의 기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석적으로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복음서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루병 여인이 치유받게 된 것은 두 몸의 접촉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전달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가 한 여인의 신체 접촉이 이끌어낸 자기 주도적 치유를 강조하고 여성의 몸과 비슷한 이미지로 예수의 몸을 묘사한 것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매우 기상천외한 창의적 해석이나 주석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가가 14장 3절에서 9절에서 나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이 행위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나드 향유를 붓는 행위로 증언했다고 하셨어요. 황당한 연관짓기로 보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해석한 시도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람어 메시카 음력인 그 메시아 또 히브리어 그 한마시아흐 또는 마시아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마샤흐나 또 헬라어 그 크리오 이런 동사들은 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죠. 그런데
14장에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한 헬라어 카타케오 동사는 영어로 어노인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pour out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는 아우스기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어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미 기름을 발림을 받은 메시아에게 또 뭐 기름을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7번째, 순환과 부활 이야기에서 여성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었으나 도망갔던 12명의 남성 제자들에 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의 곁에 있었고 무덤에 가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여인들의 그 행위들을 섬김의 제자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성 제자들은 정치적 반란자 내지는 거짓 그리스도로 정지대에 채용되실, 그리고 채용되신 예수의 측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곧 함께 체포될 것으로 예상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성 제자들은 그런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기에 끝까지 예수의 순환 현장에 있었고 무덤에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반복적으로 들었던 남녀 제자들은 모두가 뭘 이해와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 신앙과 복음 전도를 인하여 순교한 이들은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이 훨씬 많았음을 신약과 2, 3세기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 중 어느 그룹이 더 모범적인 제자들을 실천했는지의 문제는 마가나 신약 죄송합니다. 신약 책들의 어느 저자들의 안중에 관심사로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바울 전승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마가는 남성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의 첫 증언자였음을 강조하였다고 저자는 해석합니다. 마가의 기록에 그와 같은 페미니스트적 모티프가 있었고, 예수 부활에 된 바울 전승에는 남성 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의도적인 전승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아야 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 중 20장 1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남성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세기 말에 초기 교회가 남성 중심적 사고로 치우쳤다가 다시 여성 중심적 사고로 돌아서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페미니스트적 주석가들에게서 흔히 신약의 저자들과 초대교회가 남성 중심적 사고의 경향이 있다는 틀, 프레임 또는 해석학적 안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해 접근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저자의 논문에서 그러한 해석의 틀과 안경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오 박사님의 이 논평문을 읽어보니까 정혜진 박사님의 논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아주 분석적으로 이 논찬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주제 발표에 대해서 그냥 좋다, 뭐 이런 입장보다는 거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제 발표하신 정 박사님에게는 조금 좀 걸리는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학문적인 또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또 그 비판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토의를 갖기로 하고, 네, 이제 우리 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신 한상화 교수님께서 네, 정혜진 교수님의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한상화 박사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세상을 떠나신 한철아 박사님의 또 영예이시기도 하고요. 네, 이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정혜진 박사님의 글을 이렇게 제가 발제로 얘기를 하셨는데 논문으로 오해해가지고 미완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 여기 와서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읽겠습니다. 10분이니까 이거 빨리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 다소 짤막한 미완성의 글이지만 근데 이게 그냥 에세이식으로 미완성이 아니라 그냥 쓰신 거라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은 배움에 감사드리고 통상적인 논평의 방식대로 요약과 평을 하는 대신에 이 글을 통해 배운 점 그리고 또 더 온전한 논문으로 갖춰지기 위한 제언들을 겸허히 제시함으로써 논평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 시점의 신학학위에 의하면 신학의 각 합의 분과의 접근법에 의해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제 여기 아까 오송종 박사님처럼 깊이 있게 꼼꼼하게 신약학적인 시각에서 하지를 못하고요. 조직신학적인 좀 더 거시적인 방향에서의 논평이라는 것을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일단 배운 점은요. 본 논문의 강점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도래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를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코 여성의 위치가 무리 속에 섞여서 이름 없이 역할 없이 사라져야 하는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놀랍고도 독특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를 위해 지도적 위치로 부름받았음을 간접적으로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여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동등한 증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남성 중심의 전통에 의해 감춰지고 억압된 텍스트들 속에서 읽어내고 또한 행간에서 읽어내는 작업이 오늘 우리 여성 신학자들의 사명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동의를 표한다. 단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주장의 톤이 피해자로서의 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주체로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주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논평자의 깨달음을 덧붙이고 싶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 굉장히 여성 이슈를 다룰 때 여성으로서 그동안에 많이 억눌리고 피해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썼던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많이 극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좀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래는 본 논문을 통해 배운 점이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나타난 바 예수께서 남녀를 통틀어 처음으로 치유해 주신 사람이 시몬의 장모였다는 것. 그다음 마가복음 5장 45절에 죽음에서 깨어난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란 점과 가는 길에 고침받은 여인이 12해를 한루증으로 알아왔다는 이야기에서 숫자 12은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12사도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보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남녀의 12를 상징할 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 그다음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 축귀 사건은 예수와 상호작용한 여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소리가 보존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태는 10절에 이르는 마가의 서술을 단 3절로 축소시킬 뿐 아니라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야 여인이 치유되는 것으로 중대한 변경을 가한다는 점.
순환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성 제자들의 꾸준한 섬김의 역할, 이로써 누가만이 아니고 마가도 여성 제자의 역할에 주목하며 보존하고 있다는 점, 마가복음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성들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다는 점, 마가의 순환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의 예언자적 행위가 다른 복음서에서 삭제되고 축소되고 그 의미가 변형되고 있다는 점,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와 또한 입으로 고백만 하고 행위로 충실히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의 반쪽짜리 제자도와 대비하여 예수께서 고난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머리에 기름 붓는 예언적 행위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에서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한 사명을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들로 부름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포스톨라가 맞은 것 같아요. 주격이니까. 그게 이제 제네티브면 아포스톨 4개지만 여자들이 그 사도들에게로 보내진 거라는 뜻이라서 저는 그 의문을 안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부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당시에 차별받는 여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온전성을 드러낸다는 점 등이다. 자, 의문점과 제안.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하여 예수께서 12사도를 남자로만 선택하신 사실에 대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여성 사역을 위한 변증적인 논의들이 덧붙여지기를 제안하며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여성 성직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들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성 신학의 문제의식과 의심의 해석하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텍스트 자체의 지향점과 핵심 주제에서 빗나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죄인이라는 데 그 주안점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에서 10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12사도와 연결짓는 것에 대하여 다소 아이세지스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에 있어서 그러나 한 여인의 신체 접촉이 이끌어낸 자기주도적 치유를 강조하고 여성의 몸과 비슷한 이미지로 예수의 몸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의 급진적인 서술은 이후 전승 과정에서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 오늘의 어떤 여성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타로 부르기도 하고 양성구유라고까지 하는데, 이는 텍스트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신학적 사색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능력은 접촉에 의하여 부정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듯이 그의 능력과 몸에 참여함으로써 고침받는 죄인의 몸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은 하다기보다 대조된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복음서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슈의 렌즈로 보기보다는 성경 본래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 전에 오성정 박사님이 다 이렇게 꼼꼼히 짚어주신 부분에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동의가 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8절에 대한 해석으로 본문 5쪽과 6쪽 위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해석자들과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논의하기를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문으로 쓰지 않고 그냥 쓰셨다고 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쓰실 때는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누가 했는지를 다 쓰시겠죠. 아울러 전반적으로 보다 자세한 논의들이 보강되어 할 것이고 자료들에 대한 각주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성경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쓰였고 또한 가부장적 문화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 보수교회 내에서 현재도 그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메시지 자체가 가부장적일까? 신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의 복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오히려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과 생명과 치유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
통해 신학적으로 읽어내어야 하는 여성에 대한 이해는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방되고 회복된 여성 이해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도 표면적 읽기로는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고 가부장적 문화에 상황하고 있는 선교 전략 너머의 심층적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번역된 신시아 롱 웨스트폴의 바울과 젠더는 그러한 해석의 예를 보여주어 고무적이다. 그리고 복음서에 대해서도 리차드 보캄이 복음서에 나타난 여성 그 책도 굉장히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여성들의 역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해석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바른 여성의 이해를 캐내어 바른 남녀 관계로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공동체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 있게 전파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덕주의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을 보면 구한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체성을 회복한 기계 넘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가슴 뜨겁게 한다.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 여성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지도적 일꾼들로 거듭나서 신앙의 선배들의 절개와 기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약학 교수님들만 모여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할 때에 너무 신약 신학에 제한되는 그런 또 일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상화 교수님께서 논찬을 해 주셨는데 참 조직신학적인 좀 더 큰 퍼스펙티브에서 정혜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또 의문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논찬에 대해서 우리 정혜진 교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요청을 받을 때부터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주제 발표에 해당되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논문 주제로 전개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찬찬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발전시켜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응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하게 지적된 부분을 언급을 할 텐데요. 먼저 12, 13페이지에서 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제목은 이제 연구소에서 주신 제목인데 사실 저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를 시작으로 자신의 공적 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예수의 사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는 저는 완전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은 없고 다만 교수님께서는 전하다, 선포하다, 캐리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담론 그리고 종교 차원을 뭔가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것으로 제한하는 것 말고 사회학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을 확대해서 예수 운동을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작업에 이제 기본적인 학문적 전제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브먼트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회학적 비평 방법에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운동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생소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게르트 타이센이 예수 운동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사회학적으로 예수 운동하고 역사적 예수와 그 이후에 예수 사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예수 추종자들의 사회학적 운동을 구분해가지고 역사적 예수와 예수 운동이라는 용어를 이미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어가 저한테는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하고 예수 운동이라는 표현을 같이 병행해서 썼고요. 다만 이제 선포, 운동 이런 단어에서 뭐 다른 오해가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거를 사회학적 비평을 하는 사람마다 가령 체드마이어스는 그 무브먼트를 캠페인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무브먼트를 뭐라고 볼 거냐라는 거는 학자들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별로 위화감 없이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통은 게르트 타이센부터 사회학적 비평으로 예수 운동과 역사적 예수의 활동을 연결하고 구분해서 쓸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얘기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뭐 이렇게 이 마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를 대조해가면서 마가복음에는 예수 전승이 여성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더 돼 있는데 뒤에가 일반적으로 누가가 다 삭제했다라든지 그렇게 전체적인 상으로 비교한 건 아닙니다. 딱 그 14장의 도유사화에 관해서는 누가하고 마가 마태 이 둘은 비슷하고요. 누가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대조한 거고, 누가 저작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인물 언급이 훨씬 많고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보인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 해석은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2년간 혈루증 여인과 그다음에 12살 난 야이로의 딸, 요것에 이제 제가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 12과 지나칠 수 없는 이 연결이 보인다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없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여러 학자들하고 동의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우연한 12이 아닐 것 같아요. 12제자의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하려고 하는 예수의 운동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그 12이 단순히 12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도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을 통해서도 그 12 안에 이 모든 약자들이, 소외자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함의를 저는 부여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주입한 성서 읽기다라고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저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이 14쪽의 4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서술을 아규멘트를 하지 않고 서술도 많이 전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고백적 외침, 이거는 마태 본문이에요. 마가 본문에서는 이 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태에서는 이 여인이 신앙고백을 하면서 다가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가 본문에서는 치유를 청탁하니까 예수가 거부하는 게 먼저입니다. 거부하는 게 먼저고, 그 개 자녀 논리를 제기하니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행위를 해주는 걸로 그런 대화를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하신 부분은 마태의 신학적 강조점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마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해석은 제가 사실은 조금 더 힘을 줬고 조금 더 서술을 했어야 되는데,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낸 결론만 풀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하신 것 같진 않고 제 강조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논문의 밑에 각주 단 것처럼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논문을 아예 한 편을 썼습니다. 몸의 정치학으로 본 하엘라는 여인에 대한 치유 본문을 했고, 그동안에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수에 대한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 예수의 치유와 만나가지고 이러는 걸 이뤄냈다라고 하는 기존 해석이 강조하지 않았던 빈틈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태하고도 대조했을 때 이 여인이 먼저 손을 대서 예수가 그를 승인하기 전에 이미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했고, 또 그 이미지 안에서 여인이 하혈한다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없이 피를 흘리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내가 여자를 골라서 혹은 대상을 골라서 내가 능력을 보내고 안 보내고 선택할 수 없이 구멍을 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내는 몸이라는 그 이미지, 마가가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의 보편성, 이미지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해석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한 게 오히려 예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향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서의 여인의, 그러니까 믿는 대상과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는 주체 사이의 그 이분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몸의 이미지로서 마주한 두 사람의 만남,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해석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끌고 가서 한 결과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후에 논리를 좀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은 행위를, 이거를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까지 해석하는 거는
지금 오성근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 어휘론적인 지적은 제가 수긍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오하고 에카테오는 당연히 어휘론적으로는 다르고 이 카타케오랑 그다음에 요 마시아랑은 마시아를 크리오로 번역했을 때 하는 어휘론적인 구분이 있다는 건 당연히 제가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주석이라는 게 반드시 어휘론적인 거에만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휘는 달랐지만 지금 누가의 전승이 발에 기름을 발라서 울면서 발을 닦는 거하고로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달라진 거랑 그다음에 마가가 이 머리에 부은 것으로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문학적으로 재현한 거랑은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고 또 그건 마가의 서사적 강조점이 있다. 특히 마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칭찬이 이루어지는 마태 본문이 있잖아요. 그런 본문이 있는 반면에 마가는 그 칭찬을 쓰지 않죠. 그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예수가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간 다음에 순한 예고를 첫 번째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말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가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반의 고백이었다라고 차별화했고 오히려 그러면 절반의 고백이 아닌 온전한 고백이 있는가? 오히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이 14장 3절부터 나오는 이 익명의 여인이 한 기름 부은 도유 행위가 어떻게 보면 서사적으로 예수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공적으로 재현된 그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가 서사의 전체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 고백으로서는 이게 정점이다. 그래서 마태가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점에 놓은 거하고는 마가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오 교수님께는 마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 정도 제가 대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 아포스톨로룸 아포스톨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포스톨라는 원래 원문이 맞아요. 근데 아포스톨라가 이제 단수형이니까 제가 자꾸 사도들이라고 복수형을 쓰면서 아포스톨라라고 쓰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냐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원문 아포스톨로룸 아포스톨라는 이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부르는 말이었어요. 원래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복수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만 할 때 아포스톨라라고 돼 있는 걸 제가 인용하면서 이 세 여자를 다 얘기하니까 사도들이라고 해놓고 단수형을 쓴 거예요. 제가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바람에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복수형을 쓸 건지 단수형을 쓸 건지를 확실히 결정한 다음에 아마 저는 새 여인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포스톨라에를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놓고 아포스톨라라고 했던 원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느라고 이런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오 교수님 지적이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교수님께서 제 논문의 어떤 그 여성 신학적인 문제 제기와 동기 는 충분히 이제 이해한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격려를 받았고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이걸 논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하겠다라는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주입해서 읽은 것 아닌가라는 그 주입이라는 말에서 제가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도는 주입하지 않는다가 저의 비평적인 원칙이에요. 다만 저는 제가 한 그것은 제가 더 많은 의도를 텍스트에 부여해서 주입했다기보다는 텍스트하고 대화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텍스트가 상징적으로만 말하고 싶은 거, 뭐 어휘론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거, 전후 서사적 맥락, 사회학적 배경 이런 거하고 대화했을 때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짚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입이라기보다는 대화한 결과다. 그 대신 다른 차원을 교차시켜서 어휘론적이거나 주석학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 사회학적 배경, 마가복음 전체의 서사적 맥락,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의 전승사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대화해서 교차시켜서 대화한 결과다라고 저는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더 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경우 더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동안의 우리 그 학술 발표회 혹은 세미나보다도
훨씬 더 이 학문적인 그 깊이가 있는 세미나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 주제 발표하신 정 박사님께서도 원고를 충실히 읽으셨고 또 논천하신 두 교수님들도 그 논찬문을 충실히 읽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 귀한 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역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제목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제가 받으면서 저 자신이 여기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활동,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단지 복음 선교의 그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사회와 그 문명권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떤 그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제가 여기 주제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오 박사님께서 한번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일단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죠. 또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어요. 또 여성운동, 또 페미니스트 운동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을 때 또 예수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사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 가지고서 그 예언을 성취했다고 하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기사이적 사건이라든가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 본질을 놓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남녀의 그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병이 든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해주고 그 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많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 문제라든가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그 본질을 포착할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죠. 왜 나사렛 예수가 죽으셔야 됐는가? 그러면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예수 운동이라고 했는데 예수 운동 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남성 위주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본질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서 그거 썼다는 거 그건 이제 다 인정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 마가복음하고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렇게 또 반문을 하셨는데 만일
그 마가복음보다도 그 이후에 기록이 된 그 누가복음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남성 위주로 그 전승 과정에서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것은 사회학적인 또는 그 이제 뭐 남성 위주니 여성 위주니 이것들도 다 이제 사회학적인 범주에서 그것을 설명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저자의 의도가 그렇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 않겠는가. 오히려 반대의 그 증거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까 그 요한복음도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여자들 얘기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또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문서인데 그러면 다시 여성 위주의 기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죠. 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토의할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토의가 너무 산만하게 넓혀지지 않고 네, 좀 더 깊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참 오 박사님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화 운동,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네, 아니면은 네, 구약 성경의 그 구원사적인 그 맥락에서 우리 인간을 참 죄에서 네,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느냐? 네, 이 두 가지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에 그 종교적인 활동이 물론 종교성을 가지지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옛날 그 미국이나 카나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첫째 목적은 복음 전도이지요. 네, 복음 전도인데 그 선교사들의 활동은 분명히 우리의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가 단지 그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네,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그치는 그런 활동이었는지 사역이었는지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게 이루어졌고 네,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가진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혹은 여성신학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늘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김균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이 되는 의미는 그야말로 신구약 전체 맥락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보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으로 본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항상 본질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전파되고 그것이 실제 우리 현실에 맞닥뜨릴 때에 일어나는 사회학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가져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시적으로 해서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잘 기술해서 이해를 한다면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성룡 박사님은 텍스트 자체 내에서
의도하고 가졌고 거기에 익숙한 언어들을 더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이 신약학자와 주직신학자의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여기는 딱 텍스트의 그 주 언어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티센이랑 그분이 지난번에 와서 발표하실 때 제가 굉장히 불편했었던 것은 사회학적 비평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때 그 마귀 내쫓는 게다라인가 거기서 마귀 내쫓는 그 스토리 가지고 그것을 사회학적 의미로만 얘기했지 실제로 마귀를 내쫓는 그 실제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느낌을 그때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 박사님 발표도 이 본문 안과 성경 그 구속사적인 성경의 그 문헌 컨텍스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정이 되지 않은 채로 이러한 어떤 여성들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문학적 무슨 서사적 접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는 마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제일 먼저 보고 기술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열둘이라는 어떤 장치, 문학적 장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12해 먹은 아이가 해픈투비 그때 야이로의 딸이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것인데 그게 마가의 장치라면 또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그랬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많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오늘 그 오 박사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내에서 한편은 이 기독교를 사회 운동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이 기독교의 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 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그 오 박사님께서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단지 어떤 문화 운동, 사회 운동, 정치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일어난 이 죄에서의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루었고 또 그런 관련해서 이 복음서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이게 어느 한쪽은 취하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버려야 할 그런 관계에 있다기보다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는 없을까? 이것을 우리는 그 또 도의되어야 할 계속적인 문제로 남겨놓고 그 정 박사님께서 그 발표하신 주제 발표를 읽으면서 저도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과 12살 된 그 딸이 그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았다. 이것은 남성 12명에 대한 하나의 보완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성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볼 때에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에 관한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그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아주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이 복음서가 여성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즉 여성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는
네, 이렇게 이 여성들이 의 이야기로서 복음서가 시작되고 또 복음서가 끝나는 이것은 그 당시 이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지금 김균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혁명성, 저도 제가 급진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같은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예수의 특별함, 요렇게 예수나 예수 운동의 특별함, 요렇게 하는 서술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당시 사회에 저항해서 당시 사회와 싸워서 이런 거를 해냈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남녀 차별적인데 예수는 이렇게 제자들 안에 여성들도 결국 포괄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서술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서술인지를 저는 조금 짚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당시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 안에 어떻게 보면은 포용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어떤 역동이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 사회 대 예수 이런 이분법적 서술을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피오렌자 같은 사람은 예수가 유대인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고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여성들 그 이런 평등한 역동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한 가지 흐름이었다라고 그 안에 소속시키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달라진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서술을 조금 더 이렇게 짚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사회 운동 뭐 이런 운동이라는 그런 우리 현실의 언어들과 제가 이제 이거 서술하면서 썼던 언어들 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실 때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원사라든지 이런 용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구원사는 본질이고 사회운동적 측면은 사회학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부차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구원사가 본질인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원사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게 현실의 정치 경제적 구조 아니면 이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가 남자들은 그런 차별을 받지 않은데 이 여인이 혹시 자기가 하혈하는 몸 때문에 부정하다고 격리당했거나 차별을 받았거나 했을 때 그게 구원사 율법의 부정이라는 요소가 따로 있고 이 여자가 경험했던 사회적 격리 아니면 경제적으로 탕진해가지고 돈도 없는 경제적인 차별 이거와 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거를 다 포괄해야지만 그리고 구원사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죄에 바로 그런 구조적인 악까지 포함돼야지만 서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뭐가 있고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땐 이건 여기다 보완되어야 하고 이런 개념으로는 좀 안 떠올라요. 그런 개념으로는 좀 안 떠오르기 때문에 네네. 통합된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도 저는 그 안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의견을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복음서 내용에 따라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또 차이를 보이는 점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뭐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해도 좋고 활동이라고 해도 좋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그 어떤 뭐 혁명적이라 그럴까요? 그 너무가 지나친 표현이라면은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남성들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던 그 여성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상당히 그 전면에 나서는 이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혹은 그 운동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것 때문에 또 혹시 예수님께서 그 기독권자들의 그 미움과 종호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네, 예. 질문해도 네, 좋습니다. 그 자유롭게 질문이 있는 것이 그 2페이지 정 박사님의 2페이지 여기에 의하면 4페이지 4쪽에 위에 보면은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이 질문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면서 어떤 뭐 감독 주교 뭐 거기 이제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집사 이런 식으로 점점 제도화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조금 더 주변화되었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읽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게 이제 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형태 안에서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었을 테니까 그 여성들이 그 사적인 영역 안에서 가정을 사적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사적 영역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주도력과 그것이 가정교회에서 외부인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뭐 노예라든지 여러 그 가정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 안에서 그 여성들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얼만큼 발휘했겠냐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에 반영된 것 같이 그 집사 감독 교회의 위계 체계라는 게 조금 더 제도화되면서 가부장제화가 조금 더 되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큰 흐름을 얘기하죠. 근데 그 부분을 하고 이제 복음서의 팔레스타인의 예수 운동하고 조금 구분해서 디아스포라 사회의 에클레시아 구조하고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오 교수님 비평도 듣고 또 선생님 비평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부분인데 일원화해서 뭐 마가복음에서는 이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더 많은 부분을 정치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냥 도유사화 안에서는 이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에 대한 기억이 삭제되고 이런 얘기가 다시 누가복음이 부각되는 그 역동이 이런 장면에선 드러난다. 이런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큰 제목이잖아요.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여성의 위치 이랬을 때 단답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가장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에서 여성들은 제 결론은 당연히 포용적이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는 아마 당시 사회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이나 주류 사회의 경향과 대조하면은 당연히 포용적이었다. 이게 결론이지만 이것을 단답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2000년 교회사가 다 물러났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도식을 단순하게 하는 게 가능할까?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교해 보면 그 안에 어느 부분에선 물러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선 다른 여성들의 상을 끌어들여서 보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성들의 상을 끌어들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여성들을 집안 안에서 아내나 딸이나 어머니의 역할로서만 제한했을 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제 결론에서 최소한의 큰 전제는 했습니다만 그게 전체를 아우르는 이 서술이긴 어렵다. 이런 거를 조금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이제 그 성서 전체가 편집된 게 AD 4세기잖아요. 그때는 벌써 남성들이 그 교회 주교이고, 네, 이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 결국에는 그 남성들에 의해서 이 성서가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초기 그 선교 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 많은 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본래 그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네, 활동적이지 않았을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네,
적극적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오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또 뭐 성령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기적인 사람들, 뭐 착취하고 부정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변화가 된다. 이건 사회학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그 돈 많아 가지고서 첩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 다 그 정리를 하고 자기 본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뭐 초대교회 때도 참 그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정을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라든가 그 귀족들 집에서 며느리를 얻어오는데 다른 귀족들 자녀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난잡하게 사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처녀들은 이건 정조관념이 분명하다. 그리고 완전히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서 그래서 기독교인 처녀들을 잡으러 맞아들이면서 복음화되고 그 콘스탄틴 대제 그 어머니도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하신데 제가 끊어서 미안합니다. 예, 예. 그 요즘 그 일본 여성들도 예. 기독교 청년들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대요. 예, 예. 기독교 청년들은 성적으로 예. 깨끗하니까. 그 아마 초대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예. 네. 근데 오늘날에는 또 그 한국 그 청년들은 좀 크리스찬 청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정말로 복음도 전해줬지만은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정말 그 여자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공부를 안 시켜줬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대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스케이튼 부인이 이화 약당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죠. 이건 뭐 처음부터 그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렇지만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사랑을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주고 성화를 얘기하게 되면은 사회학적인 차원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뭐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렇다고 혼동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아니 제가 아까 쭉 그 대답하실 때 제가 좀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대에서 그 학부에서부터 쭉 기독교학과 교육을 이렇게 받으셨다래 학사, 석사 그 박사 과정 거기에서 여성 신학, 그 페미니스트 신학을 쭉 가르치는 분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주석을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가장 이제 현저한 그 케이스가 뭐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여인이 12회를 알았어요. 그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 히브리 사상에서 완전수거든요. 그건 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의사들한테 그 제사를 많이 허비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구원의 대상이 받게 되는 거죠. 소외된 거죠. 예, 예. 사역적인 의미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구원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자꾸 이제 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뭐 공통성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왜곡이에요. 몸이란 얘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댄다 하더라도 나겠다. 왜냐하면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것도 그 유대인들은 용납을 안 하거든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런데 옷가에다가 손을 대기만 한다 하더라도 나가 나음을 얻겠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구약에 보게 되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질병의 치유를 받는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아이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나타나요. 메시아가 없으면은 자기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옷가에만 만져도 이건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지만 옷가에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어서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라는 얘기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문에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에세게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몸이 없다 그러셨는데요. 몸이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마가복음 5장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그거는 28절에 있고요. 29절에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몸이 소마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몸이 나았다는 마주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네, 몸을 네. 댔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몸을 닿았다. 옷가에 그걸 자꾸 제 얘기를 막 이렇게 좁혀서 자꾸 생각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몸과 나았다. 몸이 그래서 접촉.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구원을 자기 몸으로 경험했고,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몸을 떼서 이 여자는 출혈의 근원이 말라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이 피를 흘리는 몸이어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억압을 2중 3중으로 받았던 그 몸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몸으로 경험한 거고, 그리고 29절에 마주하는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라고 세번역은 번역했지만 요거는 몸에 원문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에게서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서라고 하는 그 제기대명사를 저는 이 몸 여인이 몸으로 자기의 구원을 경험한 것과 예수가 자기에게서 내 능력이 밖으로 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마주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해석을 여인의 몸과 예수의 자기에게서라는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해석한 과정이 여기 없어서 설명이 불충분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었다. 몸이란 단어가 있고 이걸 구원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회종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신체 접촉이 이끌어낸 자기 주도적인 치유를 강조하고 여성의 몸과 비슷한 이미지로 예수의 몸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죠. 예수와 여성의 공통된 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자의 의도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건강하게 되는 것은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것인데 예수의 몸, 그 예수님이 그 안수해 가지고서 병이 났다, 문둥병자라든가 그 맹인이 병을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 몸 이미지를 또 연결을 시켜 가지고서 또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것은 아이설계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관적이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몸 얘기가 없다라고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네네네. 여성의 몸과 비슷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지나친 거라고요. 네, 못 받아들이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니요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의 하혈하는 이미지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내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가는데 예수의 몸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능력을 흘려보내는 몸이라는 공통된 이미지라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되시나요? 저는 이거는 제가 논문 발표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을 받은 부분인데 동의를 안 하실 수는 있어요, 선생님.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육을 취하셨다.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그 영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몸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네, 우리의 구원이란 것도 이게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치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도 같이 치유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네,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을, 네, 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유롭게. 전인적인 치유죠. 네. 전인적인 구원. 뭐 옳은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아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정말 획기적인, 네,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발전해 오면서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그 총체성을 이게 잘 회상하지 못하고 이 남성이 지배하는, 네, 그런 교회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 대부분의 그 교단에서는 여성 성직자 안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톨릭에서도 하지 않고, 네, 그 정교회에서도 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극히 몇 교단에서만 여성 안수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 같은 이 기독교 내에서의 이 여성 소외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네,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는가. 네, 기독교가 약 2000년 동안 서구의 국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그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 게 그 19세기 말에서 이 20세기 초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 역사상, 네, 이 기독교가 여성을 소외시키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네, 이 가능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전체가 이 여성의 그 위치를, 네, 신장하는 데에 앞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 박사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네, 우리가 참 이제 성경 말씀의 이 본질을, 네, 잊어버리고 뭐 여성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 정치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질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위험성을, 네,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진보계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네, 늘 그 어떤 뭐 기독교의 사회적인 운동, 정치적인 운동, 여기에 그냥 익숙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가? 예,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네, 예수님의 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여성 문제, 네, 뭐 성차별 문제, 네, 혹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인가? 네,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선교사들처럼 정언해야 하고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정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우리 생각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아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미 주신 초청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현실, 또 여성 성직 안수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서와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 그 남녀를 포괄한 포용성이나 평등성 정신이 있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훨씬 현실은 더 많이 소외자들이나 처벌받는 사람들이 포용돼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훨씬 더 운동성이 있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한국 교회 선교사에도 다시 일어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뭔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그리고 변질된 것, 이런 방식의 언어가 주는 위화감이 저한테는 계속 느껴지고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죄의 용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구원 얘기할 때 그거 제가 부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죄 용서에 너무 관심 많고요. 결국 우리 안에 내적 회복,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된 죄의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회개, 예수의 회개 선포가 전 그걸 거라고 보고, 그거 부정한 적 없지만 그렇게 아까 열매라고 표현하신 거에 진짜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사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억압이 있고 하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 번역돼서 그 복음이 힘있게 운동성 있게 나가야 하느냐의 차원을 더 확대시켜서 저는 변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게 사회운동에서도 여성운동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너무 나누는 방식의 언어는 저는 별로 동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통전적으로 구원 사건이 뭐 그 주님을 영접해서 영만 구원받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전인의 구원, 또 전인의 구원이 있을 때는 어떤 이 경우는 진짜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렇게 합해지는 그 전체적인 이런 구원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이건 그건 많이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에 있어서 성경 자체의 신구약 통전적인 구속사적 이런 해석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각도로 본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해서 그거를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의미를 밝혀내는 텍스트를 보고 해석학적 접근하는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 카나다, 그 호주 여기에서 왔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신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선교사들의 활동도 120년 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잖아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에 이 선교사들이 그 참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그 가르치는 동시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참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에서는 지금 여성들의 진출이 그래도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뭐 장관도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이 진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점점 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오늘 참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사실상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너무 오랜 시간을 끌기보다도 여기에서 오늘 마감을 하고, 그 6월 12일에는 바울 서신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토의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참 바쁘신 중에도 이 먼 거리까지 여기에 오셔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함께 우리가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이 친교의 자리를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